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래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영노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창문도 거본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을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나이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혜 이 사랑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한숨과 우리에게 눈물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되게 하옵시고
복을 받게 하옵시고 담력을 얻게 하옵시고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항상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항상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77 비기닝스 철치 이 필리핀 교회 위에도 항상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오니 모든 듣는 자가 복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 철학자인 미카엘 샌델 교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1980년부터 진행한 정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엮은 책입니다. 한 번은 샌델 교수가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급발진은 운전자 과실이냐 자동차의 개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어느 것이 정의인가를 두고 학생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그야 당연히 급발진한 차종을 다 리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급발진한 차종을 다 리콜한다면 그 회사는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 회사가 망함으로 나라까지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리콜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미카엘 샌델 교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없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교회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4장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대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치하는지를 꼭 점검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취직한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회사 방침에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서 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회사에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직장의 일원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은 훈계하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격려하다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권면하는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되며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정의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정의거든요. 그러면 참된 그러한 정의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의란 그 첫째가 겸손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성품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온유나 오래 참음보다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은 겸손을 수식합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교만의 절정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낮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본성과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본성이 살아있고 나의 자아가 소리 지르는 한에 있어서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항상 옛 본성과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각자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줄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의란 그 두 번째가 뭐죠?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는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겸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겸손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강해요. 그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온유는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할 때 그 부두와 배가 서로 맞닿을 때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뭘 사이에 둡니까? 사이에 고무나 고무 타이어나 이런 것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본체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인간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온유하셨습니다. 죄인들인 우리에 대해서도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동일한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표현할 때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웃을 대하는 우리가 꼭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도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을 말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 분노로부터 먼 감정을 가지는 그것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해서 분노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을 악으로 갚습니다.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래 참습니다. 그 분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제합니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래 참는다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이 오래 참는다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과정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는 마귀의 밥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상호끼리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핵심적인 속성이에요. 이 아가페이는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서 독생자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된 자들을 합당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용납하다라는 말은 참다라는 말도 있고 또 견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다는 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해 줄 때 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을 생각하며 용납할 때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용납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관대함을 말합니다. 그 사람 생겨 먹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용납하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왜 명령형을 사용했겠습니까? 왜 현재형을 사용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사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만일에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해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 용납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의란 어떤 것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것이 정의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수단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노건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라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요하다, 평화롭다, 그리고 휴식도 이 평안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 개인의 건강, 복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변의 안정, 물질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물질이 늘 쪼달려서 사람들에게 돈 빌리러 가고 비굴하게 굴고 그것이 없는 것, 또 물질적인 평안함,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평안함.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걱정이 많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달리면 그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평안함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안정과 평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받는 그것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용됩니다. 이 국가의 평안을 말하죠. 샬롬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묶으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안을 매는 줄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래 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수나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를 채우죠. 그리고 동아줄로 서로 막 결박해 놓습니다. 각자 결박하는 것이 아니고 다 묶어놔요. 왜? 도망 못 가게. 그러한 것에서 나온 말이 매는 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힘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힘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인간이죠.
평안이라는 매는 줄은 우리 몸의 힘줄과 같은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매는 줄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성도들을 하나의 몸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한 몸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이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하나만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만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평안이라고 하는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은 서로 이질적인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끄는 끈입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그 가문도 달라요. 전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끈이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의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말입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 힘쓰라고 하는 말,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사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써야 돼요. 가끔씩 생각이 나면 힘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 형편이 될 때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꼭 합시다. 교회는 서로 무관하고 이질적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정의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라는 말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unity입니다. 이 하나는 영어로 unity입니다. unity. 이 하나라는 말은 판결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됨, 단결, 만장일치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7번이나 사용했어요. 이 유너티, 에노테이스라는 이 말을 7번이나 사용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하나된 이 유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꼭 들려주었대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이 구절, 성경 구절을 꼭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뜻을 합해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 하나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하나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됨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 차립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회심시키셔서 그들을 새로운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사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활발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 성령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본성과 자아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 없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용납함이 없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분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온전히 지켜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열심히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니티를 위해서입니다. 교회 거룩성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하고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정의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참된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첫째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둘째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셋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넷째가 뭡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다섯째가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또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너무도 분명해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된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를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을 걷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저럴까 무엇나 미수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되도다. 이슬에 믿는 사람이 가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또 국가에서 안전히 살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동참을 하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 머리 위에 복의 복을 두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세븐 비기닝솔 철치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